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일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벌써 사랑 가득한 교회가 35주년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나이는 먹어가는데 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또 많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 속에서 또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산책을 가거나 등산을 가면 바위 틈이든 어리 틈이든 뭐예요? 꽃이 피거나 나무가 자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 그래요? 야, 저기서 어떻게 저게 자라나 싶지만 세월을 지나고 비를 맞고 그다음에 햇빛을 맞으면서 거기에 뭐 생명이 자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우리가 보기에 과연 저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는 뭐예요? 과연 그게 뭐죠? 일을 시작하는 그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3년이 지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이었죠. 여기는 3년이 지난 후에지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나라에 큰 기근이 들고 가뭄이 있고 흉년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육적인 기근도 있는데 그 육적인 기근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육적인 기근이 어디가? 영적으로 온 거거든요. 그들은 뭐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기근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아합, 그 다음 누구죠? 오바댜. 이 3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고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아합은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이세벨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도 여러분 잘
잘해야 됩니다. 결혼도 잘해야 돼요. 잘 못하면 힘듭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결혼 주례했을 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첫째는 꼭 딸을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그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딸이 뭐죠? 먼저 나오면 그가 커가지고 둘째인 남자애를 돌보는데 반대로 돼가지고 남자가 먼저 나고 여자가 뭐죠? 동생이 되면 남자애들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동생을 잘 뭐죠? 돌보지 않는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 되면 이거 완전히 뭐죠?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 우리 그러잖아요. 뭐 남자는 다 목매달다 그런 것처럼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꼭 주례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는 먼저 첫째는 뭐죠? 딸을 낳게 하시고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반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신대요. 근데 간간히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기도한 대로 왜 안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야 이미 뭐 가지고 결혼하는데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혼수품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결혼 전에 가지고 하니까 기도해도 그게 돼야 한대요. 이미 성결이 결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깨달은 중요한 것 하나. 그러니까 결혼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이 뭐죠? 이미 커갈 때 뭐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그다음 뭐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가득한 기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고 열어지고 열려지는 여러분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혼 잘해야 되는데 오늘 아하방은 누가 결혼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로 나라의 제사장이 딸이에요. 그 사람이 또 왕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와 이제 이스라엘이 교육을 하니까 이 두로의 거대 자본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고 이스라엘에 또 그 여인과 결혼하면서 오면서 이세벨이 섬기는 누구죠?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육적으로도 여러분 피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암묵시대입니다. 누구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니까 참 사람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어요. 구원시킬 때 뭐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을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하방 시대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굴 준비시켰습니까? 엘리야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둠을 여러분 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뭐죠? 우리의 어두움 삶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단에 묶여있는 죄의 종된 우리를 뭐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종으로 만드시고 어둠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빛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준비시켰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말한 대로 3명의 사람이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누구 나와요? 엘리야와 아합과 오바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창립주일에 여러분 말씀드린 믿은 사람은 지금은 뭐예요? 이야기는 전부 다 기근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뭄이 들어서 전부 다 가난하고 아우성입니다. 이때에 세 사람 얘기했던 이야기는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섬기며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드해 가면서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는 뭐예요? 이제 모든 실내 시설에도 이제 뭐죠? 휴식이 허용이 됩니다. 물론 실내 마스크는 5월 달에 다시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이제 풀려가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기근의 때인데 이제 여러분 사실은 실질적 기근은 어디부터예요? 지금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사업자가 이제 자기 오픈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직원을 뽑는데 직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뽑아도 직원이 안 옵니다.
이미 2년 동안 이걸 겪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장이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사장 혼자 했는데 지금도 뭐예요? 손님은 몰려오는데 뭐죠? 사장이 또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왜 그러냐 봤더니 2년을 지나면서 이제 어디 매여가지고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알바도 뭐예요? 내 편한 시간에 내가 하고 가고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직원을 뽑아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힘든 시대예요. 거기도 기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뭔가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니까 새롭게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안 되면 이제 누구한테 원망할 거예요? 그런 생태가 지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기근의 때, 이 힘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 말씀에 기울인다 하지만 요건 좀 뒤로 놓고 엘리야의 특징은요. 기근의 때, 힘든 때 특징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근의 때에 힘들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잖아요. 싸울 때 엘리야가 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저녁 뭐 드릴 때에? 소제 드릴 때에. 18장 36절 보니까 소제는 뭐 저녁 때 뭐죠? 예배 드릴 때에 그가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뭐한다? 알게 하옵소서. 그 18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뭐하라?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면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뭐하라? 알게 해달라고. 그럼 뭐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기근의 때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는 많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나오는 것은 하나뿐이 없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지금 같은 뭐예요? 대전 사람이요. 얼마나 두리뭉실해요, 그죠? 그 사람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대전 사람 곧 누구 있는데 걔가 누구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하고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뭐 같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뭐 했은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뭐하니?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면 세례 받으시고 세례요한에게 올라오실 때에 뭐하고 올라오셨어요?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엘리야도 뭐예요? 기도했더니 뭐죠? 닫혔던 하늘, 열렸던 하늘이 닫혔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뭐예요? 닫혔던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다른 데 있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기근의 때에 지금 여러분 이 힘든 때에 어떻게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닫혔던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 여러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피를 했을까? 많은 게 문제가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바알 신은 어떤 신이에요?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 신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바알 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뭘 심판하는 거예요? 비로 심판. 왜? 이스라엘이 지금 뭘 믿고 있어요? 바알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알이 너희 풍요를 주는 줄 아느냐? 바알이 비를 주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비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참 신이 바알 신이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닥쳤는데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만 내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그런다고 일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저기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뭐 해야 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막힌 길 무엇으로 뚫어요? 기도로 뚫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빙하기처럼 꽝꽝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화부터 내고 기분 나빠하는 이때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로 엘리야는 길을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예, 우리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면은 왜 비를 하나님께서 닫았어요? 닫은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가 뭐죠?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 11장 16절 말씀, 1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왜 닫히는지, 무엇 때문에 안 열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서 뭘 닫아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교회 나오는데요. 교회 나와도 내 인생의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동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굴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란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뻤고 아름다웠는데 그 땅에서 우리가 뭐예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나 외에 첫 번째 10계명 첫 번째 하나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같은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첫 번째로 두면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디에 있는 것이나 섬기지도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판단의 근거, 내 결정의 근거, 내가 살아가는 원인, 그 모든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1000대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몇 대까지 저주가 되는 거예요? 3대나 4대까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3대 4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한 그대로 누가 보는 거예요? 자녀가 보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행동 그대로 누가 하는 거예요? 자녀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도 뭐예요? 저주네. 거기서 3, 4대, 3, 4대, 3, 4대. 그런데 여러분 3, 4대니까 거기 틈이 있잖아요. 1000대는 처음부터가 아니고 틈이 없는데 3, 4대는 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끊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구원의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 왜 죄와 저주 이런 것들이 임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입은 믿는데 마음으로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주가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여러분 그래서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됩니다. 바울이 이 베스도 왕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야,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요? 아닙니다. 나 미치게 한 게 아니라 나는 뭐 정신이 올바릅니다. 내가 미쳐도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뭐라 그럽니까? 교회도 어떻게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너무 많이 거기 빠지지 말아라. 너무 많이 빠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한 교회 한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오고 두 번 오는데 뭘 또 빠질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안 빠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어진 일에 내가 적당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잘 아는 적당히 하면은 그거 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장이 다 봐요, 안 봐요?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쓸 사람, 안 쓸 사람, 될 사람, 안 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이건 100%예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사랑하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요? 나하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저 사람도.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선인의 밭에도 뭘 주고 악인의 밭에도 똑같이 공평하게 주요. 그런데 어떤 밭이 더 잘 되고 안 되는 건 누구 탓이에요? 받아들이는 내 탓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쓰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 같고 하고 함께 일하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 너희가 왜 줄이냐? 너희가 왜 목이 그렇게 마르냐? 목사님 왜 이렇게 목이 말라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는데 배가 고파요? 왜 이렇게 내가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왜 이래요? 아모스 8장에서 명확한 답을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 못해서 줄이고 말씀이 없어가지고 뭐예요? 내가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숭아삭 우물가의 여인이 여러분 낮 12시에 물을 들어오는데도 매일 들어옵니다. 자기 남편을 바꿔가면서 하는데 그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딜 찾아가도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뭐라 그래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렇죠. 내게로 와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강을 이 생수를 너에게 뭐야?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내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메말라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게 짜증스럽지?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근했대. 그러니까 자꾸 참 이상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복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죄하러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니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주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여서 새 힘을 쓰니까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심었는데 지금 보세요.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 붙들고 심어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열매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가 여러분 우리 이게 창립 35주년을 맞았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여러분 힘들지 않는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그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일해야 풀어지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 예배에 관심이 없어. 기도에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 3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한다? 강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잘 돼야? 사랑하는 자 내 뭐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야 뭐죠? 내가 뭐 한 거예요? 내 육체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풀어지고 범사가 풀어지니 내 육체가 여러분 강건하고 몸도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사도 잘못되고 범사가 잘못되니 얼마나 걱정, 염려,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강건합니까? 아픕니까?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본질이에요? 영혼이 본질이고 뭐가 현상이에요? 예, 육체, 몸이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상 여러분 보세요. 이 현상은 뭐죠? 나타나는 거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원래 원인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뭘 바꾸는 거예요? 네, 보이는 것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현상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영원, 다시 말하면 본질, 원인을 바꿔야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지잖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현상, 본질을 안 바꾸려고 그래. 원인은 놔두고 뭐 자꾸 보여지는 것만 하니까 자꾸 감추고 가리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뒀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즐거움의 여러분 동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항상 기뻤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왜 고통이 왔고 가난이 왔고 질병이 왔고 고통이 왔고 어려움이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본질,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죠? 죄로 인해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안 기울인 거예요? 안 기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를 안 기울이니까 내가 뭐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죄가 이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와서 다 왔고 질병, 죽음, 고통, 사망, 아픔 이 다 모든 것들은 뭐예요?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본질인데 근데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게 있어요. 죄 뒤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 마귀가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죄는 사망 때문에 왔는데 여러분 죄는 사망 때문에, 사망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데려오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죄를 해결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할 분 유일하신 분이 누구뿐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준 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내 영혼이 안 됩니다.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되고 범사가 안 되니까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고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였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게 뭐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성경에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되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오면은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한다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없는 이유는 내가 뭐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뭐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그거 회개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예, 천국이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내가 회개하니까.
왠지 눈물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충만할 때 내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다 떠올라고 이상하죠.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뭐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콜리면서 회개해요. 그때 시간이 얼마나 간지도 몰라.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김찬미 권사님, 우리 김여희 권사님, 유하수 권사님 아마 다 이렇게 왔어요. 언제나 몰라. 시간이 벌써 5시간 지났는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고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하던데 어느 순간 뭐예요?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 아니 성경이 아니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묵은닥이라는 거. 묵은닥. 여러분 묵은닥.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죄가 해결돼요. 원인이 해결되니까 내 육체의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해결돼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 그러면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냐? 괜찮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찢으셨냐? 싸매어 주실 것이다. 언제 하면은? 돌아가면 주님 앞에 다시 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다시 뭐해라? 돌아가라. 마음을 돌이켜서. 할렐루야. 6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뭐한다?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이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그 앞에 서게 주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게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무릎 꿇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늘 나타나는 거예요. 옷 좋네, 집 좋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웃어라 돼 있습니까? 웃음은요 헛웃음도 있고 비웃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기쁨은요 헛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웃음은 내 안에 기쁘기 때문에 나타난 뭐예요? 현상이고 원인은 뭐예요?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있으니까 나를 내 얼굴에서 항상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용매 할머니 간증 받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항상 그렇게 기쁘냐? 그러니까 영이 안 맞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 볼 때마다 뭐예요? 네가 기뻐할 때마다 나는 뭐다? 기분이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기뻐서 항상 웃고 내가 기뻐서 즐거운데 왜 자기가 기분 나쁠 게 뭐예요? 자기한테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그 기쁨의 근원이 다른 거예요. 우린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가 기뻐하는 거잖아. 내가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기뻐하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 안 하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웃을 일도 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누가 뭐라든 주님 주신 기쁨이 있으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늘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목사, 이 성목사 지금 기도 충만해, 성령 충만해, 은혜 충만해. 얼마나 좋아 이런 거 하면은. 근데 교회가 좀 부흥이 되면은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얼마야? 교회 부흥했다면서? 그래 차는 뭘로 바꿔줬어? 사람은 얼마나 올랐어? 이런 데 관심 있어요. 이런 데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제가 목회자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보세요. 현상만 늘 기도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작전 기도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요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요즘 누가 자꾸 미워요. 요즘 은혜가 좀 떨어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본질의 기도예요. 근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요 저 건물이 언제까지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고 있어 아직도. 예, 기도해야 되지 우리도 이거. 그런데 늘 현상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상이 좋은 걸 가져도 여러분 현상이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10,000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0명이 됐어. 그 말 없으면 더 할 나위 없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표 우리 교회에 20,000명을 주옵소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현상이 집중해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을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목사님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본질은 놔두고 자꾸 현상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뭐예요? 역사예요, 안 역사예요? 안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가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뭐예요? 기근의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열려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를 통해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말고 다른 거 누구 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엘리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귀중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옆 사람 보세요. 무은 닭에서 벗어납시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우리 보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인들이 다 묵은 닭이라는 거예요. 햇닭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새 신자는 별로 없고 전부 다 뭐예요? 오래된 신자예요. 여러분 묵은 닭은 알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못 낳아요. 근데 묵은 닭 잘하는 게 뭘까요? 1번 싸움은 끝내주기 잘합니다. 알은 못 낳는데 싸움은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햇닭이 막 알을 낳으면은 주인이 이거 예쁘다 그러잖아요. 나가면요 이 묵은 닭이 와가지고 막 쪼은대요. 네가 이제 와가지고 뭐지? 목사님한테 사랑받는다고. 그 사람 하도 쪼임당해가지고 더 이상 이 교회를 못 따라서 다른 게 옮겼대요. 그런 내용이 왔죠. 또 뭐냐면 이 묵은 닭의 특징이 뭘까요? 고기가 뭐죠? 그래서 어떻게 잘하네. 고래인 피부보다 더 질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뭐 교회 행사를 해도 교회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날 잡아 잡쇼 하고 뭐죠? 안 와. 자기 알았어 질게요. 얼마나 질긴지 고집도 질기고 생각도 질긴 거예요. 뭐 안 바뀌어. 엉덩이는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뭐죠? 앉으면 안 일어나는 거죠. 또 이제 무은당은 뭡니까? 졸아요. 설교 딱 들어가면 뭐지? 그때부터 졸아요. 졸아가지고 무은당 계속 졸아. 겨울이건 여름이건 덥건 춥건 상관없어. 사시사철 좋은데. 근데 참 신기한 거 뭐냐면 광고 시간에 눈은 번쩍 떠가지고 그건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내용은 다 알아. 누가 돌아가셨는지 누가 결혼하는지 이건 다 아는데 설교 내용은 뭐죠? 하나도 모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묵은닭의 여러분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다 보세요. 우리 교회 보면 다른 교회도 다 졸고 있는 사람 누가 졸까요? 장로님 1등, 그 다음 권사님, 그 다음 집사님. 안 졸고 있는 사람 누구만 안 졸고 있어요? 해딱 이제 온 사람들만 눈 반짝반짝해서 목사님 설교 들고 있지 나머지는 뭐 다 여러분 존다는 이야기입니다. 존다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닭이 한 2년 정도 알을 낳으면은 이제 못 낳는다는 거예요. 알을 못 낳으면 이제 그건 무슨 닭이 되는 거예요? 폐기닭입니다. 여러분 닭 한 마리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하면 6,000원, 7,000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그렇고 일반 털만 벗기면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에서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폐기닭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폐기닭 모르세요? 우리는 물가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냥 물가가 올라갔는데도 예전에 보니까 지금 이제 좀 5년 전 10년 전 폐기닭은 뭐냐면은 한 마리에 300원. 잘 받으면 뭐죠? 500원 이렇다는 거예요. 잘 받. 그렇게 싸대요. 그러니까 왜 아무 못 하니까 폐기닭이 여러분 그렇다는 거 좀 된 이야기죠. 쌀 때는 잘 받으면 300원. 쌀 때는 50원. 지금 이제 계란값도 비싸고 닭값이 올랐지만은 한 10년 전에 여러분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닭 한 마리. 그러니까 그럼 이제 폐기닭이 그렇게 팔려 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졸고 있잖아요. 내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우리가 이제 묵은 닭이야. 나 얼마짜리예요? 50원짜리 있잖아요. 50원짜리. 햇닭은 알랐는데 우리의 여러분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사람 대단한 게 폐기닭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부활시키는 게 있답니다. 닭이 폐기닭이 되면은 이 닭한테 아무것도 안 준대요. 그냥 딱 굶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알라기 시작하면 장기 금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물만 주고 사료를 안 주면 시간이 지나면 이 닭이요 털이 다 빠진대요. 그 털이 다 빠졌을 때 사료를 주면 이상해. 그때부터 뭐예요? 이 폐기닭이 뭘 낳아요? 알을 낳아요. 그것을 일명 회춘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묵은 닭입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해 가지고 뭐 해야 돼? 살이 다 빠져야 돼. 털이 금식해서 털 빠져가지고 뭐 다시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3일만 금식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식할 때 내가 보니까 제일 힘든 게 3일 금식이야 이게. 5일, 7일 뭐 있는데도 물론 진짜 다 힘들지만 이 3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3일 금식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평소에는 일주일에 금방금방 가는데 금식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시간 안 갑니다. 또 먹을 건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둘째 날 한 저녁 때 보세요. 벌써 둘째 날 전 다음 날 셋째 날 되잖아요. 벌써 둘째 날 저녁 때면 뭐 머리도 아프고 다 그러는데 셋째 내가 이 금식만 끝나기만 하라. 내가 뭘 먹나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일대 사놔 막 사놔요. 막 사놓고 이제 막 이제 저녁 6시만 되면 셋째 날 그때부터 6시간 남았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지 세상에 평소에는 그렇게 잘 가던 시간이 뭐예요? 그때는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12시 땡만 쳐봐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다. 뭐 이러죠.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묵은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질기잖아요. 질긴 고기는 다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어디에 넣어요? 압력밥솥에 넣고 푸악 그냥 한 3일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들부들해가 기장 찢어져 알아서 흐물흐물해서. 여러분 내가 아직 그랬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푹 삶아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삶아질 때가 언제 삶아졌는지 몰라. 성령 받을 때 삶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죠? 언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폐기닭을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단해요. 그걸 어디다 풀어놔 산에다가. 내가 산 사람이 산에다 풀어놔가지고 거기에 2-3달만 지나면 무슨 닭이 될까요? 산에 풀어놔가지고 하면 토종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둥갑이 토종닭이 둥갑이 돼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쫄깃한 게 뭐예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에 우리 무슨 기도 갔습니까? 권사님 무슨 기도 갔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기도 말 그렇죠. 산기도 가죠. 산기도. 지금 산에 없으니까 어디에 여호와의 산인 주의 전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쫄깃하게 여러분 변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하도 좋은 사람 많아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이거 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기근의 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내가 묵은닭인지 햇닭인지 여러분 말씀 듣고 회춘하길 소원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비를 주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찔끔찔끔 주는 분이에요. 그냥 갖다 부으시는 분이에요. 갖다 부으는 분이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믿음으로 봤더니 그게 온 하늘을 깜깜하게 덮더니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막 소낙비처럼 쏟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잊은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바꾸는 또한 이 창립기념 주일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셋째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